수요 예배를 드릴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 만드신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살고 있는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그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다가 깰 때가 됐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더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밤이 깊은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악이 지배하는 것이죠. 1세기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악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깊은 어둠의 세상, 어둠의 시대, 어떤 특징이 있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일이다라고 표현하죠. 어둠의 세상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삶의 열매로 맺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1세기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둠의 일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고 있는 상태죠.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깊은 시대죠. 이렇게 어둠이 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둠의 일을 즐기면서 살면 안 된다. 어둠의 일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낮이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이죠.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종말은 어둠 세상이 심판을 받죠. 주님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심판을 받고 어둠이 제거되죠. 어둠이 제거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완전히 바꾸실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이 임박했기 때문에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옷으로 입고 사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우리의 옷으로 입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 다툼, 정욕과 같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단정히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우리 생애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곧 오실 거라고 하는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깨어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주님 오시면 어둠은 제거될 겁니다. 이 깜깜한 어두움, 악이 지배하는 세상, 이 어두움은 제거될 것이고 물러가고 빛이 올 겁니다.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낮에 사는 자가 될 겁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 우리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한 낮이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 낮에 사는 사람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비록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낮 빛이 가득한 세상에 살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그때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시기나 음란이나 호색이나 정욕과 같은 이 육체의 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옷으로 입고 사는 자임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어두움을 다 제거하시고 세상에 빛이 가득한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 세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낮과 같은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낮과 같은 세상, 빛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마치 빛의 나라, 빛이 가득한 충만한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옷 입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스승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실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단지 무엇 정도로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에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일을 삶의 열매로 맺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으로 그 빛의 세상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어둠을 제거하시고 빛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죠.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조건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추악한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 빛의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그 빛의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빛의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신 것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고장난 것을 다시 고쳐 쓰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수리해서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잘못된 거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빛의 세상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마치 빛의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도록, 그때 빛의 세상에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랬던 나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누구로 사는 자가 되느냐? 예수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를 옷 입고 사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선생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예, 선생의 얼굴에 똥칠하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그죠? 네, 좀 표현이 강합니까? 그게 좀 리얼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분의 사사입니다. 제자입니다. 예, 그러면서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제죠, 도제. 도제는 뭡니까? 그분의 습관까지 내가 담는 거예요. 그분의 습관까지 내가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다 가지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마치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죠. 이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고 몰랐던 것들을 좀 더 깨우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사실은 삶의 훈련이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는 훈련이 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젊으셨을 때 받으셔야 돼요. 젊으셨을 때. 연세 다 드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부를 날 내일 모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일찍부터 누구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일찍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의 삶과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한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부터 나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쉬운 문제는 않아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능히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요, 89년 2월 20일, 1989년 2월 20일, 눈이 내리는 날에 논산 훈련소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에 입대해서 6주간 훈련 받는데,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요. 저는 훈련소 이렇게 나가면, 퇴소하면 군생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훈련소 퇴소하려면 여기 있잖아요. 주먹 여기 그 마디에 딱지가 3번 앉았다가 벗겨져야지 퇴소한다 그랬어요. 월차를 항상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지가 앉았다가 3번 벗겨지고 사실 퇴소한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되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훈련소 나가면 군생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짝대기 하나 달고 군생활 이제 자대에서 시작하는데요. 아직 군생활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하잖아요. 사역반 수료하시는데 지금부터 뭐예요? 시작이에요. 사역반 하시면서 교태하시고 설교 요약하시고 또 숙제도 하시고 막 힘드셨잖아요. 제자 훈련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 평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가 실천해야 될 신앙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해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옷 입고 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다시 옛 습관대로
돌아가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처럼 살라고,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의 나라에서 사는 그 모습을 지금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미 살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잠을 자고 계신 분들은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예수를 옷 입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